속담 중에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옛날 속담이죠. 지금은 이 속담을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10년으로 잡아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달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데 지금 청소년들하고 한번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조어도 많고요. 그들의 언어들, 그들의 어떤 그 대화의 기법, 또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저도 컴퓨터나 휴대폰을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요즘은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자꾸 묻습니다. 나도 좀 제법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는 걸 보니까요. 나는 저만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런 불확실성은 덜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경제가 워낙 불안해서 선뜻 뭔가를 할 용기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두 집사님이 가정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용빈 집사님, 안순자 집사님이 세탁소를 개업을 했고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박진석 집사님, 최효진 집사님이 블링블링 슬라임 가게를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 그곳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확실한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안순자 집사님 개업하기 전에도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업하고 난 후에도 굉장히 내가 괜히 시작했나 이런 불안감도 밀려왔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불안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했지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말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의 갈 길을 생각한다면 정말 부모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 먹은 대로 자녀들이 갖추냐고요. 우리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장래 꿈이 뭐야? 나는 앞으로 어른이 돼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청소년 시절의 꿈을 품지만 정말 자기가 그 꿈을 품었던 그대로 자기의 인생이 걸어가지는 경우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용한 단어, 하나의 단어 속에 이 솔로몬마저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솔로몬의 기록한 성경 속에 반복해서 나와요. 헛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인생은 헛되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는.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고 우리는 그런 넉넉한 여건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헛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여건들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안 되더라는 거죠. 난 정말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 정말 내 뜻대로 운전하면서 방향을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대로 다 살 거야.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입에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아니다, 헛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세상의 물질 가지고도 감히 자기 뜻대로 운전해 갈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까짓거 대충 살면 되나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충 사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이 외치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지? 쉽게 이해가 딱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말씀 속에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정말 저도 이 말씀 본문을 접하고 정말 많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 떡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어디서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의미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뜻대로 다 되어졌던가요? 인생을 좀 살 만큼 사신 분들, 의미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거둘 거야, 다 되었던가요? 때로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는데 떡을 물에 던지듯이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고 살았을 뿐인데 큰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던졌던 떡이 다시 도로 찾게 되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교까지 갔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야, 우리 큰 아들이 공부 잘해서 이런 좋은 대학까지 갔어. 그런데 둘째는요, 공부를 안 해요. 노는 것만 좋아해요. 공부 중에는 나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요, 둘째는 내버려 뒀어요. 알았어요. 큰아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갔어요. 큰아들은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시시한 데를 안 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취업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그냥 내버려뒀던 둘째 아들은
부사관이 되어가지고 요 며칠 전에는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데도 거의 매주마다 부모님 그 손주 데리고 찾아와 주는 효승스러운 아들, 며느리도 잘 만나가지고 그 며느리도 그 먼 길 시집에 찾아오는 걸 좋아라 해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내려오다시피 하는 떡을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잘 갖다 받친 것은 도로 찾지 못하고 떡을 물에 던지듯이 던졌는데 도로 찾는 현상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도로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요, 우리가 함부로 했던 행동, 우리가 함부로 했던 말이 뜻밖의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는 돌을 아무렇게나 던지며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던진 그 돌이 나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떡을 물에 던져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도로 찾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물에 던져라. 자꾸 던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떡을 자꾸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던져 놓으시고, 저 사람에게도 좀 던져 놓으시고, 저 일에도 좀 던져 놓으시고, 아멘.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뭐가 더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정성껏 저것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삶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값이 좋다라고 해서 올해 잔뜩 심었더니 올해는 값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작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품종을 잔뜩 심었더니 올해는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라. 씨 뿌려놓고 에이 이건 올해 안 되게 생겼네 하고 손 거두지 말고 끝까지 잘해봐라, 이겁니다. 네.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뜻밖의 잘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안리에 들어가다가 보면요, 대파를 그 양쪽 옆으로 어마어마한 밭에 대파를 잔뜩 작년에 심었었어요. 중간에 풀이 잔뜩 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풀을 또 뽑았어요. 아니 왜 대파를 심어놓고 저렇게 뽑지도 거두지도 않고 저렇게 사람까지 사서 인건비 들어가면서 풀 뽑고, 그러더니 겨울에 딱 폭삭 다 얼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작년에 대파를 하나도 못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올 봄 되니까 또 대파를 또 심어요, 그 자리에다가.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작년에 그만큼 혼났으면 인건비 들어가고 모종값 들어가고 퇴비값 들어가고 네, 밭 돈
거짓에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럼 올해는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지. 아니 올해 또 대파를 또 심어? 그러니 대파를 또 안 뽑아요. 그럼 참 그냥 두더니 세상에 얼마 전에 그거를 싹 뽑아냈어요.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저기 대파 다 내다 팔았네요. 그랬더니 아는 분이 얘기하기를 올해 이 사람 작년에 손해본 것까지 올해 다 벌었대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들이 다 맞고 틀리고 그렇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항상 핑계만 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면서 장래만 기대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재 행복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현재를 감사할 줄 아시고, 현재 행복할 줄 아시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현재를 탓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가장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신대륙을 누가 발견했어요? 신대륙 발견한 사람, 중남미, 미국 신대륙,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륙에 대한 관심을 콜럼버스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랍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 이전부터 이 신대륙에 대한,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과학이 성립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대륙에 대한, 유럽에서 신대륙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만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콜럼버스 이전부터 신대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관심만 가졌지 핑계를 냈어요. 거기까지 배가 가려면 배가 견딜 수가 없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돈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온갖 핑계들만 대느라고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향해서 닻을 올렸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부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음을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고요? 떡을 물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사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신의 영역까지 인간의 지식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만 아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의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아직도 불치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배가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런데 지낼만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좀 그냥 불편한 것 때문에 가서 그냥 뭐 소화제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받아 드실까 하고 병원에를 가서 검사를 했더니 탈장이 됐어요. 이 창자가 그 제자리에서 쳐져버린 겁니다. 이 막이 이렇게 창자를 잡고 있는데 쳐져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불편한 정도만 생각하고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대요. 네. 그런데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자리 잡아주는 수술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굉장히 막 불편하더래요. 염증도 생기고 한 3달 정도 또 이렇게 계속 불편함이 가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수술하지 말걸. 그러는 거예요. 수술 안 하면 어떡해요? 수술 않고 옛날에는 다 그냥 수술 않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거죠.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참 아직도 불치병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병도 불치병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점점 목이 굳어져 가야 정상입니다. 제 병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쯤은 2001년도에 발병이 되었으니까 17년 동안 이 불치병이에요. 세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약이 없는 병이에요. 당직성 축주요. 저는 지금 17년이 흐른 지금쯤은 이제 누가 뒤에서 부르면 이렇게 돌아서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병인데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런데 누구는 고치셨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네. 인간의 지식이 탁월한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장담을 했던 것이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자신 있게 이거 맞아 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네. 이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장담했던 것이 뜻밖에도 변수로 상황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틀려버리는데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조심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각기 다 인생을 갖고 놀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그런 인생이 가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만 모으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농사일 하는 것만 모든 인생의 가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쾌락을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제각각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 멋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최종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 지침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평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여정,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떡을 물에 던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걸어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앞날의 삶들이 더 평탄하시고 더 만족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떡을 물에 던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